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선교 축제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선교 행사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고신총회 선교회 소속인 선교사님 4가정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전, 오후 예배를 또 섬겨주시고 또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 선교라는 주제로 또 들어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이 선교에 대한 말씀들 또 사역들로 섬겨주시게 됩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으로 우리가 선교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파송되는 선교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 첫 시간으로 3월 둘째 주 다음 주일 날 선교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또 4월 되면은 또 온 세대 또 선교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러한 예배들을 또 연속으로 좀 드리고 또 올해 우리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국내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국내 아울리치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등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사명들을 하나씩 본질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 받들어 선교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아무리 뒤져도 선교라는 이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800회 이상 나옵니다. 보낸다, 누구를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800개 이상 나오는 이 보내다라는 의미 중에서 특히 한 200회 이상 정도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 이토록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 선교는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약간 좀 속이 상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자기 삶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아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자주 설교하고 말씀하시던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 것들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지금 이거 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런 일 하고 계신다. 충분히 여러분도 간증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말씀과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저는 오늘은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란 단어가 보내다라는 이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분단된 깨진 세상으로 보냅니다. 병으로 시달리는 세상으로 보냅니다. 가난으로 시달리는 그 세상으로 보냅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냅니다. 영적으로 병든 세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보내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준비 안 된 자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제가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시는데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세우시는데 이 일들을 교회에 위탁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준비하는 세움 공동체,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훈련하여 세우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부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주부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예배가 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배하는 일, 세우는 일, 보내는 일을 잘했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환란이었냐?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할 정도의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수색하여 처리하는 그러한 큰 환란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로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하며 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통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환란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이 너무 극심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는 몇몇은 북쪽으로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만 입 밖에서 꺼내도 여차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꼭 누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 나는 천국 가서 꼭 노아 만나가지고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이런 간혹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몇몇인데 그 중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은 워낙 유명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름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분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길래 자기 생명과 맞바꾸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스데반 같은 집사도 아니고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자, 그렇게 북쪽으로 계속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이루는 큰 도시였죠. 거기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에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절로 요약을 해놓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올라가서 안디옥에 도착했고 그곳에도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여러분 안디옥 교회든 우리 신매 교회든 전 세계 어떤 교회든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개척한 분들과 선교사님들이 좀 유독 많은 편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교회가 도무지 설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러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누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정보를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들으면서 그가 복음서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는데 기록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11장 21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렇구나. 이 누가는 환경이나 상황으로는 도무지 교회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중일 때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예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 주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놓지 않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었던 그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누가의 결론입니다. 안디옥까지 오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자기 목숨과 맞바꾸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용기도 주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도 주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환난 중에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 강건함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곳에 나를 지금 보내고 계셨구나, 그곳에서 주님 나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하나 남은 이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국은 좀 잘 사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흐름이죠. 잘 살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지역 곳곳에 보면 지금도 교회가 생겨나고 있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을 교회로 지금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부름받아서 이곳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은혜로 역사하자 안디옥 사람들이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안디옥 지역의 시장이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료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 아주 깨재재하게 얼마나 긴 여행을 했던지 그냥 볼품도 없고 모양새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도대체 저 사람의 눈빛은 막 살아있고 빛이 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세례를 받고 안디옥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로 그때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긴다는 말은 원뜻이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들이었는데 그 마음을 싹 정리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참신이신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소망하고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모두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교회로 모으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당신이 부를 자를
하나 불러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는 준비시키는 세움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사람을 세웁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시킬 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훈련되지 않은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 악한 마귀와 싸울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세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는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5사람은 선지자면서 교사였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사도들의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마귀와 맞서 싸울 잘 훈련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성경 66권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인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이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훈련시켜 세우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목사 한 사람 이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모태신앙일 경우입니다. 약 30년 이상 걸립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한 사람 선교사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내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제자훈련 받고 청년대학부 또 청년부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훈련들 되고 신학교 보내져서 훈련 받고,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세우고 선교사 한 사람 세우는데 모태신앙일 경우에 적어도 30년에서 35년 걸립니다. 한 사람 세우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은요,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투자했고 헌금으로 투자했고 신학교 보내면서 학비로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세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세웁니까? 주님의 손이 세웁니다.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은 초신자를, 새신자를, 성도를 주님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준비시켜 세우십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에, 또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여러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 잘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그 아이들 가운데는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세우는 곳. 따라서 교회는 사람을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세움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 바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 앞에 두 개를 설명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왜 부르셔서 왜 세우겠습니까? 보내시려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하여 세운 후에는 주님은 그들 중 몇 사람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이 땅으로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함께 모여 모두가 예배하던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둘을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보냅니까? 주님의 손이 사람을 보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선택한 자들을 보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한 가지 발견하는 것. 여러분, 저는 성경을 나름 연구한다고 연구했고, 성경을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여러 신학 책들을 보면서 성경을 여러 번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 역사들도, 제가 교회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걸 좋아하냐면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야, 어제 내가 있었던 그곳에, 오늘도 그곳에 갔는데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 좀 더 슬퍼하던 사람이 좀 더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좀 더 치유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발견은,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을 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AI가 발전해서 로봇을 보내면 될까 모르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낸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음, 하나님의 훈련받은 마음, 그걸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그곳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된, 아주 재미있게 발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절망 중에 있었거든요. 뮤지컬이나 이런 데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요,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세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조금씩 눈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그게 어떤 건데? 너희가 지금 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싶어 하신다. 어떻게 하는데? 나를 따라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홍해 앞으로 보냅니다.
백성들이 이끌고 보냅니다. 거기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뒤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족족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보여줍니다. 이 복음이거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보냅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땅, 전쟁해서 식민지 만들던 그 유럽 땅, 그 악한 땅, 혈통으로 자기들이 우위라고 아프리카 지역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자기 소유 취하고 사람의 인권이 없고 막 그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던 그 땅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점점 악한 일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이 극심했을 때도 주님의 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서 점점 북쪽으로 보내셨고 결국 안디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의 손이.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환란 중에는 우리는 못 움직이게 합니다. 아, 거기 위험하다. 가지 마라. 거기는 안 된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제 3년 후배 선교사님이 한 명 있는데 미술 전공하는 화가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여자분인데 저 모교의 후배입니다.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이스라엘 가 있습니다. 생생한 정보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한테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걔가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다. 이스라엘 위험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위험하지 않냐고 이럽니다. 우리 보고. 왜?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그곳에 주님의 손이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계속 환란 중에도 보내셔요. 환란 중에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 이방인 땅이었던 안디옥에 교회가 섰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므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를 가져옵니다. 놀랍지요. 주님의 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은 바울과 사울을 유럽으로 또 보내고 그 유럽으로 보냈던 그 사람들 중에는 몇몇은 세월이 지나서 어디로요? 신대륙 아메리카로 보내고 또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조선 땅으로 보내고 주님의 손은 환란이 극심할 때 우리 조선 만려 때 우리 조선 땅이 굉장히 환란이 심했잖아요. 극심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침공당할 때 저 조선 땅에는 가서는 안 될 땅이었는데 주님의 손은 그 사람들의 10대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미국 땅에 영국 땅에 10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20대 초반에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조선 땅으로 투입되는 저 환란 땅에 가서는 안 되는 그 땅에 그들은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참 놀랍지요.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굳이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라는 의미와도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곳마다 그 어두움이 있었던 곳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있을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라고 보내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미움과 정오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계를 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온 세계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온 세계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면서 주님이 품으신 세계를 같이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세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움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세계를 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을 때 세계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냄 받으면서 세계를 품습니다. 왜냐? 미움과 정오와 우상과 거짓과 불의와 다툼이 있는 그 세계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함께 모여 예배의 진심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훈련의 진심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진심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고 요즘 의술이 발달해도 90인데 그 나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마지막 80에서 10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품고 계시듯 여러분도 세계를 품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